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예, 전체 단어가 7단어예요. 그래서 7단어 중에서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는 뭐예요? 배는 뭐 보통 배대를 할 때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서는 전치사로 썼어요. 간단한 것은 이 한 단어는 알아요. 레시트라는 단어는 뭐예요? 태초라는 말인데, 태초라는 말도 있지만 첫 열매라는 말도 있어요. 그 안에는 무슨 단어가 있어요?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머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 히브리적인 원어로 보면 베레시트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레시트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정확히 보면 첫 열매인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 처음이신 예수님이 그 처음 시간과 공간을 정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그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아요. 시편뿐만 아니라 또 뭐 이사야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나오는 그가 세 번 나오는데, 예, 골로새서는 만물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에 감춰져 있고, 또 골로새서도 확증하고 있어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의에게서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의 통치인,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이 무너지고 혼돈하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빠진 6가지 문제가 빠진 문제들을 그 교회에게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위하여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봐라 할 때 창조의 행위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게 뭐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복음이고, 이게 구속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표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또 11장 36절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죠. 창조 복음은 원래 만물이 예수에게서 나왔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원리가 분명히 내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측면을 먼저 인정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창조의 세계,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이 창조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게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안다면, 마지막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태초부터 무엇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그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시작인 것 같은데 거기에 종말이 감춰져 있다, 알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초라는 부분의 단어이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은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된 그 종말 대해 여호와의 날에 하는 그 날은 뭐냐면 종말인데, 이 종말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종말을 거기에 담아서 알리셨다, 선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이 그래서 반드시 세워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쿰 하면서 일어나라 하듯이, 달리다 쿰 하듯이 일어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가는 곳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든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일어나서 지금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이 설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초가 모든 부분이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말했어요. 동시에 이 태초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는 종말까지 있다라는, 태초이신, 시작이신 예수님, 종말이신, 마무리이신, 끝이신, 오메가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는 알려져 있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어요. 그렇다면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성경을 창세기 1장과 시작이고 마지막 부분 22장 13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我是阿拉 처음과 法， 마지막이요. 我是欧美加，我是 시작과 首先的， 마침이야. 我是幕后的，我是初，我是 이 终。 모두 예수, 알파이신 예수, 오메가이신 예수, 처음이신 예수, 마지막이신 예수, 시작이신 예수, 마침이신 예수, 예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모든 성경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들이 나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풍성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창조하신 그분이 마지막 종말을 마무리하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본문을 보는 것은 중요해요. 또 본문을 보면서 아까 히브리어처럼 그 원어적으로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전어음액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핵심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핵심 속에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 성경을 기록한 의도. 성령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신 의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될 때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인데,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히브리어를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헬라어를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문으로 그치다 보니까 생명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논리만 가지고 싸움하는 그런 신학이 잘못된 신학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성이 아니라 또 직감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적으로 눈을 열려야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열려야 창조의 원리 속에서 내가 일하는 영역의 정보갈 영역을 알게 되고 내 가정의 의미를 알게 돼요. 내가 단순히 어느 직장에 가서 이 100만 원어치만 일해야겠다, 아니면 50만 원어치만 일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서 내가 혹시 받는 것은 5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5억 5조를 50조를 500조를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우주의 구원의 경영 속에 그 일들을 참여하면 그거 자체가 아바드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예요.